보여드렸어요. 영상의 내용은 코란에서 예수를 찾은 이슬람 지도자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을 말하면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마지막 자막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의 원죄, 무호설, 성천설 이런 것들은 또 아니고, 예수님이 뭐 2살부터 말하고 막 흙으로 새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고 했다는 그걸 갖다가 빗대서 이제 자기들 임의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 게 성경인데, 카톨릭에서는 거기다가 외경을 더해가지고 쓰고 있고, 또 지금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아주 자기들 입맛대로 막 고쳐서 넣었다 뺐다 막 아주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책에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경전에서도 올바른 길을 안내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자. 민규 손 내려야지. 내가 손 내릴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몰라? 예수님 안에 거하자.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입니다. 비유. 예? 비유.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가 먹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로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에 비유.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가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원동력이 되신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믿다가 실패하기 쉬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릴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 되면 전지작업이라고 가지치기를 해요. 작년에 나왔던 가지, 작년에 포도송이가 열렸던 가지를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열매가 열리면 실하지 못한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새로운 포도송이가 튼튼하게 열리게끔 딱 잘라줘요. 잘라버리면 그거는 다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거 모아다가 뭐예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포도나무, 포도밭뿐만 아니라 사과밭도 그렇고 배밭도 그렇고 복숭아밭도 그렇고 매실밭도 그렇고 과수원에 있는 나무 가지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그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배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지, 잘라져 나온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쓰인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심각한 경고의 말씀.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생동적인 관계, 정말 연합하는, 하나 되는 실제적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그 가지가 겉보기에는 이게 죽은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신체가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열매로 보여줘요. 열매로. 너 믿음 있냐?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 있냐?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 여러분,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 사랑 어떻게 보여줘?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뭘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요. 행함.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다 이제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답을 주시는데, 답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 답 써도 돼요. 첫째, 열매를 맺는 거고, 두 번째,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아무리 험한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라고 하더라도 산 정상에서 내려진 밧줄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암벽 타기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가까운 불암산에도 그 암벽 타기 하러 많이 온다 그래요. 암벽 타기. 그런데 거기에 한 가닥 외줄 밧줄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암벽 타는 사람은 두려워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타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도 나요. 그러나 다들 그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믿고 거기다 몸을 맡기고 암벽을 타는 거예요.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시련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고리가, 밧줄이 정확히 메어져 있고 튼튼하게 메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안전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환경의 변화에 동요됨 없이 늘 편안할 것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 4월 16일 이후로 5월, 6월, 7월, 8월 넉 달이 지났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5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억울하겠지. 정말 억울하겠지. 그리고 정확한
원인도 파헤쳐야 되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은 왕 봤지? 왕 영화 많이 봤잖아.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못해.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만조 백관들이, 응? 그렇지,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 중국에 사신을 하나 보내려고 해도 아니되옵니다. 또 다른 신하는 보내야 되옵니다. 아주, 그래서 당파라 그래. 당파, 당쟁. 근데 오늘날 새누리당과 새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잘 두 번이나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유가족에서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측에서 한 발 또 물러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없던 걸로 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나가 있냐? 밖으로 나가 있어. 밖으로. 여러분,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줬을 때는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국민들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 국회 안에서 국회의사당 지어줬고 의원회관도 지어줬고 도서관도 지어줬고 보좌관도 주고, 응? 노라도 8월달에 임시국회 열었는데 한 번도 안 열었대. 응? 한 번도 출석 안 했대.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주고, 월급이 아니라 세입이라 그러지. 응. 걔네들 말로 세입이라 그래. 응. 그렇게 해줬으면 국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법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행정, 사법, 입법.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운영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걸 잘했냐 못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건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거를 깨고 누구 보고 만들으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나서고 만들으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들과 공무원들은 그 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잘잘못은 나중에 사법부에서 따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세상 풍파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여러분들 그 요구한 내용을 봤습니까? 이제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보통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뭐 혹은 뭐 저기 부상 치료했으면 치료비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위로금 쪽으로 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내용에 보면요, 뭐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대학교 특례 입학, 그 형제까지도 특례 입학, 가스비 면제, 수도요금 감면,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 전부 의사상자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고로 죽은 게 의사상자입니까? 의사상자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남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에 그 다른 학생들을 먼저 막 피신시키려고 뭐 하다가 그 매점 직원인가 누군가 그 여자 직원인가 이렇게 다쳤잖아요. 아니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상자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의사상자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전부
전 국민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사고 나면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평생 먹여 살려줘야 되고 학교 책임져야 되고 전기요금 뭐 가스 뭐 핸드폰 요금 다 면제해줘야 되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요, 여러분. 그 누가 책임져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슬픔, 고통, 온 국민이 몇 달 동안 사실 동참했잖아요. 성금 내고 동참하고 유흥업소 막 문 닫고 놀이 이런 거 좀 막 줄이고 학생들 체험학습 뭐 수학여행 이런 거 다 전면 중단되고 이런 일이 사상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3일장 치러요. 3일장.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3일장 길면 뭐 5일장 국장 해봐야 뭐 10일 15일.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넉 달이 넘도록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관계되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선을 좀 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다고 도망가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흩어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고 또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이제 다 죽어갑니다. 그때 군목이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당당히 죽었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한 통 더 써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 한 통 써주세요. 나에게 어렸을 적에 성경을 가르쳐주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편지를 써주세요. 그렇게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이 청년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답장이 뭐라고 썼냐?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런데 별로 열매가 열리는 것 같지 않아서 지겨워서 한 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 생활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일학교 선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 주일학교 교사가 무심코 가르치고 열매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은 전쟁에서 죽어가던 병사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갈 수 있게 열매를 맺히고, 지난주에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또 바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새벽 비행기 타고 좀 캄보디아 갔다 오셨는데 선교활동 하러 갔다 오신 거예요. 막상 이렇게 한 주 정도씩 선교활동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물설고 낯설은 땅에 외국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웬 생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열매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촉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정말 암울한 조선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열매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전국에 있고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나 김정인 목사님처럼 외국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고 말씀하셨어요. 고 뒤로 기대 뒤래 앞으로 기대지 마 뒤로. 옷 좀 가운 좀 놓고 제발. 가운은 찬양할 때 입고 하는 것이지 졸릴 때 끌어안고 품에 안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맺는 것은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은 가지가 무슨 큰 노력을 해서 열리는 거가 아니죠. 저 밑에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쫙 공급이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응?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뭐 그냥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발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낫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낫지 않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 창피해 하고는 가야 될 목적지도 안 됐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얼른 내려버렸어. 창피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천성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간증하고 싶다고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다리를 절고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천서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그때 그 양반이야. 자기가 버스에서 기도해줬던 양반. 여러분, 그 기도해준 순간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픈데 뭐 자기 손을 대고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 본인이 아프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환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치료 안 받았다고 안 나았다고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요. 왜? 치료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치료 안 해줘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나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았더니 하나도 낫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말이야 엉터리 같아.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목사는 여러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 분다이 사마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응? 어느 날 나한테 그랬잖아요. 사막이 나았다. 예배 마지막 부분에 아픈 데 있는 사람 손대고 기도하랬더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거 발에 있는 사막이랑 영아 맷도 막 치료하고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손에 있던 것들은 아직 흔적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다이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도둑놈이고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담대히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청구, 필요한 거 청구하시오.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은 돈 1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 준 것도 응답이고, 10만 원만 준 것도 응답이고, 내일 준다는 것도 응답이고, 안 준다는 것도 응답이요. 내 계산에는 내가 원하는 100만 원을 얻어야만 응답인 걸로 착각하는데,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자식이 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식에게 주면 이로운 것이 있고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해로운 것을 자식에게 주겠어요? 못 줄 거예요. 어려워요? 1살짜리 갓난애기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 요리로 하고 있는데 1살짜리 애기가 엉금엉금 귀여워서 그 칼 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달라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줘요. 왜? 주면 다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뭘 원합니다 하고 막 간구를 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줬다가는 저걸 더 사고치고 더 하나님 품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응답.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고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염려 없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화를 상실치 아니하고 고요한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